자, 오늘은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 카운터 컬처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운터 컬처라는 단어가 어떤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카운터 컬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배경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약 한 12명이 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자그마치 2년이나 해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의 심화 과정을 이제 거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이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앞치마 이런 거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막 어떤 이단에 있는 목사님은 막 자기가 쓴 손수건, 자기가 뭐 마셨던 물 막 이런 걸 성도들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면서 막 팔아요. 아직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얼마나 옛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일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막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나 이러고 보니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명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래 보다가 야 저렇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나 봐. 이런 철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그 하는 말을 잘 따라 들어가지고 마치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거 주문인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 흉내내가지고 귀신을 쫓는 일을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나타난 성경 본문 중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걸 진짜 흉내를 내요. 그래서 바울이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된통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13절에서 1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제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을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막 어떤 사람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오히려 귀신이 막 들려들고 그래서 와, 진짜 바울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구나. 바울의 힘이 대단하구나. 막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터지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저런 일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믿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내면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막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진짜구나, 이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일을 보고 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사실 그런 그 토속 문화, 그러니까 그 민속 신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술 막 이런 신비한 일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보고 나서 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숨겨놨던 뭐 마법의 비법책, 뭐 우상 막 이런 것들을, 부적 이런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이제 불태워 버린 거예요. 괜히 나도 이런 거 갖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벌 받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우상들, 부적, 안 좋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막 그 부흥의 막 변화의 물길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동료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바울은 야, 나는 에베소에 며칠 좀 남아 있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말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에베소는, 여러분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5월이 되면 자신들이 모시는 그 여신 아데미 신을 위한 대축제가 열렸어요. 대축제가. 그리고 막 거기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올림픽 같은 그런 스포츠 경기들도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딱 이걸 보니까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외국으로 나가고 이게 편할 때도 아니고, 근데 자연스럽게 막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몰려오니까 바울이 이걸 보면서 와, 이건 절호의 기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야, 너희들은 먼저 갈 길을 가. 나는 여기 남아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이 방법, 이게 사실은 바울의 계획처럼 되지는 않아요. 완전히 바울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바울 때문에 분노가 쌓여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저 바울 저 자식 때문에, 이 사람들, 화가 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 이래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도 해요, 우리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던 곳이었는데, 자, 선생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어색하고 좀 괴상한 그런 모양. 이 아데미 여신의 이게 다 가슴이에요, 가슴.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어떤 그 다산, 사랑, 이런 걸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12개의 가슴을 가진 모습을 한 이 우상, 이 신상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크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엔 가면 다 무너져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약 60m에 120m 크기. 그러니까 거의 뭐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축구장 규모만한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높이도 30m였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봐도 그 정도 되는 규모면 우리가 와, 엄청나다 할 텐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게 정말 뭐 어떻게 지어졌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대했어요. 이런 게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엄청난 신전이 있고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지고, 그럼 이 에베소의 도시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도 오은 관광지 가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숙박업소들도 있고. 자, 그런데 관광지를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가게가 하나 있죠. 무슨 가게일까요? 우리 기념품 샵. 기념품 가게 같은 거 이렇게 관광지 가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그랬어요. 이 에베소도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품 샵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상인들의 주 수입원은 뭐였냐면 그 풍요의 상징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 그 상 있잖아요. 그거를 조각으로 만들어요. 그걸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파는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아니었어요. 비쌌어요. 근데 이땐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걸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 우상, 그 신상을 내가 갖고 있으면 뭔가 내가 안전하고 날 지켜주고, 마치 오늘날의 부적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는 이걸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돈이 좀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수익 사업이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걸 총괄하는 은장색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금, 은 이런 것들을 세공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을 가리켜서 은장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합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이걸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약간 혹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24절에 묘사하는데,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랬어요. 직공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죠. 아데미 여신을 위한 이 축제가 벌어지는 이때는 아주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대목.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먹고 사는 건데, 한 2년 전부터 유대인 뭐 이상한 놈 하나가 온 거예요. 걔 이름 뭐래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놈. 바울이라는 놈이 하나 와가지고 보고 막 이렇게 깨작깨작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모임하고 뭐 이랬는데, 뭐 저러다 가겠지 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러니까,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이 비즈니스에 점점 타격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상을 샀는데 이게 능력 있대 이러고 샀어. 근데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막 바울이 막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러니까, 뭐야? 야, 아데미 뭐 이거보다 예수 저 이름이 더 능력 있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아데미 우상을 들고 가서, 사장님, 저 이거 안 살게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이거 필요 없어요. 저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름이 훨씬 더 대단하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여러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기념품 샵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들도 그 상인들이 갖고 있는 상권의 텃세는 엄청나거든요. 그 조합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의 이 상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상권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가 교인이 얼마가 되냐, 재정의 수가 얼마가 되냐, 뭐 교회 건물이 얼마나 되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영향력이에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옆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담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는 생계 위협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이 데메드리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군중들,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영향력을 막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항상 여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명분. 그런데 그 명분이 뭐였는가 하면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합니다. 지금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핵심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내 생계, 내 밥그릇에 위협이 오면 흔들려요. 데메드리오는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바울 저 자식 때문에,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자극적으로, 맞아, 우리 지금 바울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못하고 우리 지금 망하게 생겼지,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불을 더 지피는 하나의 이유를 슬쩍 끼워 넣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망하면 우리의 소중한 이 아데미 여신이 갖고 있던 권위와 위엄도 추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그 신앙, 이 종교적인 마음을 탁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아요. 어리석은 에베소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10대 여러분들에게 막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뭐 광장으로, 이런 선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잔다르크처럼 뭐 나와가지고 뭐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온라인 상의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방향으로 선동하는 건 요즘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들이 늘 새로운 신제품을 사야 되고, 마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되게 뭔가 뒤처지는 사람 같고, 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뭔가 사람들보다 조금 뒤에 있는 사람 같이. 때로는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 보면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 쓰나? 막 진지충? 그 막 쓸데없이 진지하고 이러면 막 진지충이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지할 수도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 그럼 그 사람은 진지하게 세상을 보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좀 재미있고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마치 진지하게 뭐 책을 보고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마치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문화들, 이거 말고도 많죠. 야, 요즘 힙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요즘 쿨한 사람은 이렇게 옷 입어야 돼.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독 여러분 한국은 그게 강해요.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핸드폰을 써야 돼. 얘들아, 이 음악을 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희들 다
구닥다리야. 여러분, 그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라인상에 넘쳐나는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그래도 답이 안 나와? 그럼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맞을까요? 그렇게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거기에서 한 번쯤은 내가 이게 정말 맞나 고민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 에베소에 있는 군중들은 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동이 그냥 막 시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삽시간에 휘감아 버려요.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이제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이제는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 다 저 바울 저놈 때문에 그래. 야, 바울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같은 거 일어났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다 조선인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요. 로마에서도 이런 일 많았어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휩싸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바울을 찾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의 동료였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까지 붙잡아서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여러분 부자 동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가장 큰 모임, 회당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연극을 하는 극장이었어요.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옛날, 지금도 저게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규모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 정도 규모 지으려면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에베소에 저만한 크기의 극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에 가득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동료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까지 막 세워놨어요. 한편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뭐?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붙잡혀 갔다고? 그럼 안 되지. 이러고 막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바울도 다혈질이잖아요. 막 가려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 동료들이 말려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바울 당신이 지금 저기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이 어떤 광기에 휩싸이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만약에 가서 여러분 저 바울입니다 하다가 돌 맞고 죽을 걸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저는 이게 이걸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바울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멈추는 것도 지혜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멈춰요. 여러분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용기와 무모함은 달라요. 바울은 여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길 이제 가지 않아요. 바울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극장에 이제 몇만 명이 막 모였어요, 여러분.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었는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해 줍니다.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너무 웃기죠.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는 있는데 자기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이 소리는 지르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민주주의는 너무 좋은 거지만 때로는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다수의 횡포. 여기에 피해자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도 없는데 못 박아 죽이라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 그냥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했어. 근데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에 내가 잘못됐나?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눌렀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카운터 컬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운터 컬처. 문화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운터 컬처가 여러분 사실은 이거 원래 좋은 표현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1967년 그 베트남전 이 전쟁 막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히피들이 이런 전쟁 문화 이런 거에 우리들이 대항해야 된다. 우린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러면서 막 새로운 그 문화, 새로운 철학 이런 거를 막 주장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운터 컬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카운터 컬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건 그렇다 쳐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용기가 없어서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남들 죄질 때 나도 똑같이 죄짓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용기 내야지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들을 왜 벌벌 떠냐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무슨 여러분 자기 사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운동한 거 아니에요. 바울 그냥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그 영향력을 일으키니까 이 대도시 에베소가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올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자기들 그 지역의 지도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저 무대 위로 올려보내요. 우리는 저기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린 다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광기 어린 군중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고 막 소리 질러요. 33절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여러분 2시간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황이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공권력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로마의 공권력 이제 관료가 나와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 35절과 36절을 보면 이 사람 직책이 서기장 혹은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이 로마의 이제 관료,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36절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너희들이 에베소 그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 그거 관리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그런데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지금 나와서 이 군중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는 말대로 아데미 여신? 아, 그래, 위대해. 그 진짜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아데미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 바울 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데미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너희들이 뭐 아데미 그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만약에 지금 저기서 선동하는 데메드리오 말이 맞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면 되고 소송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 이 서기관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야, 너희들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불법 집회 계속하면 너희들 오히려 소유죄를 받게 된다. 난동부린 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너희들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41절 볼게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거 뭔가 좀 임팩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크도다 아데미 여신다 막 2시간 동안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마디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냥 정리가 돼버렸어요. 뭐 여기 와서 누가 막 대들고 뭐 이것도 없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 요란하고 난동을 부리고 막 진짜 세상이 무너져라 소리 질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4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 힘이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그건 빈 것처럼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좋은 일도 많고 편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이가 가고 해가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더 힘든 일,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미움받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아우 답답해. 야, 너랑 놀면 재미없어.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의 상황에 이 해프닝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떠나요. 안타깝죠. 바울이 엄청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이 상황.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일을 해도 그게 다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안 돼?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한테 막 신경질 내고, 몰라요 하나님,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전 그래도 할 겁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다음 사역을 이어나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갈 길을 떠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바울의 목표는 나는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그 로마 시내, 로마 중심부로 들어가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 각오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를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나름대로의 그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고 나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일구어 가야 되겠다. 그게 분명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로운 일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좌절에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